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코로나보다, 또 코로나가 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더 커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삶을 보면 또한 실망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좌절도 느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 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의문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그렇게 숨겨놓고 그 비결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또 많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은 1차적인 문제, 그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며 사는 문제들이죠. 그걸 넘어서 주님을 주되심으로, 또 그 주가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현장이죠. 또한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도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만나죠. 그 광야는 1차적인 그러한 현장감 있는 그러한 수준이죠. 그래서 똑같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경험했지만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극복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은 1차적인 현실인 광야를 벗어나서 2차적인 주님이 주되신 삶,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삶, 1차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또 예수를 믿고 쫓는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하여 또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2차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뜻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참으로 우리가 흥하게 사는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쇠하는 것이 흥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쇠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 현실 속에서 광야와 같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대로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히려 내 계획대로 안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스승님,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그분, 예수를 뜻하지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세례받도록 하고 그분에게 몰려가는데요 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쇠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게 가만히 있으면 흥하는 장소지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이방 땅에 사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모셨습니다. 흥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인도하심. 아버지 집에서는 요셉이 참 대우를 받았죠. 비단 옷을 입고
거기에 있으면 뭐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또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편하게 살 텐데 종으로 팔려가고 수없는 감옥에 들어가고 쇠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그 왕궁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후계자로서 준비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하루 언제 사울 왕의 칼날에 죽을지 모르는 현장 속에 흥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그냥 애굽의 왕궁에 눌러 앉았으면 편히 그냥 왕은 안 될지라도 통치하고 또 왕과 그렇게 가까운 뭐 관계로 형 아우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모세의 삶은 뭐 얼마나 애굽의 그 재산과 풍성함과 그 권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는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이나 쇠하였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12제자들은요. 그들이 늘 어부들이 아닙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뭐 부자 되는 길이 아니죠. 오히려 더 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느끼기를 비교하기를 차라리 애굽이 낫다. 흥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질문이, 왜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면서 생명나무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선악나무를 그렇게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고 에덴의 추방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들을 다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꾀임을 받을 때에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저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본능적으로 첫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흥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쇠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켰느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쇠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쓰시기 전에 광야로 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석청 그게 뭐 몸에 얼마나 좋으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메뚜기와 석청은 그 광야에서 나오는 거란 먹을 음식들이죠. 이제 편하고 좋은 흥하는 자리를 떠나서 그 광야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나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쇠하였던 훈련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교훈을 이 세례 요한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주님이라는 이 말, 우리가 이 자주 쓰는 기도회를 할 때에 주야 삼창동 하는데 여러분 이 주야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면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너 나를 주여라고 했니? 그래, 네가 나를 주여라고 했으니 내가 들리는 대로 행할게. 그리고 우리를 쇠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가 주여했으니 네가 주인 되면 안 되지 않니? 그래, 네가 주여했던 그 말한 소리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내가 주가 되려면 너가 쇠하여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너를 쇠하는 쪽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함부로 주여라고도 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했으면 날 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물 없는 곳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주로 모셨으면 나는 쇠하여야 하기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주님은 우리가 쇠하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는 우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영원히 망할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욕적인 나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를 이룹니다. 기도도 자기가 유익이 되면 기도하고 아니라 생각되면 안 하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 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자기가 쇠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일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흥하기를 구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구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구하고 자신은 쇠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해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한다면서 흥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흥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했는데 여러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냥 두십시오. 그렇게 쇠하여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모욕하면 모욕하는 대로 그냥 두십시오. 누가 멸시하면 멸시하는 대로 그냥 두십시오. 자기가 쇠하여져야 자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멸시하면 무시당한다 그러고 모욕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 결벽을 주장하려고 하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면 우리의 일어난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쇠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우리가 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하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첫 단추를 우리가 오해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려 하니 걱정과 근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쇠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이 행복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내 안에 주님이 흥하게 되는 삶이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쇠해야 주님이 흥하시고, 비록 우리가 항상 그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목표는 내가 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우리가 첫 단추를 깨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믿음으로 내가 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여러분 바꿔서 제대로 꿰야 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내가 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해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쇠하여야 주님이 흥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 예배가 시작되듯이 내가 죽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폭탄에 맞아서 얼굴이 막 엉망이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그 병사의 얼굴을 보니 뭐 어떻게 도무지 얼굴이 망가져서 어떻게 성형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모델을 찾았는데 옛날 사진도 없고 해서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낫고 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 닮은 것입니다. 그 벽에 걸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하고 이제는 다 완치가 돼서 나았던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얼굴 닮았네. 그래서 이 병사는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내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모신 그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쇠하지 않고 나는 흥하고 주님은 지금 쇠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쇠하면 주님이 흥하시고 내가 흥하면 주님이 쇠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흥하시면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도 되고 50년도 됐는데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는가? 내 신앙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 하면 못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요. 말로만 주여 하면 못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흥하신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만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흥한 사람들의 삶의 표시입니다. 이 주님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주 되실 때에, 흥하실 때에 그 삶은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흥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삶을 사시는 이 천국의 삶을 사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은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